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물교훈 29번째 강의 제28장 은혜의 보상. 오늘 주제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이 부자 관원과의 대화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구원받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이거 불가능일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이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부자들이 상당히 부담받겠지요. 예수님이 부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그냥 쉽게 쫓을 수 있었는데, 진짜 이 관원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참 좋을 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 젊은이를 상당히 탐냈어요. 저런 유능한 젊은이가 내 제자가 되어서 앞으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모로 능력이 있고 가마력이 있고 상당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참 좋은 일꾼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전에부터 가만히 보면 저는 예수님을 따라올 때에 아마 그 제자들이 쉽게 세상을 포기하고 따를 수 있을 만큼 저는 참 쉬웠어요. 왜 그러냐면 별로 가진 게 없었거든요. 버릴 것도 별로 없었어요. 그냥 세상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나는 버리는 게 더 좋았으니까. 가지고 있는 게 다 싫었으니까. 그저 그거 다 버리고 내가 천국을 줄 테니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면 저는 기꺼이 따라갈 수 있었지요. 그리고 제가 또 그렇게 선택을 하고 따라오기도 했지요. 제자들처럼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른다고 했지만 아직도 자아가 살아 있어서 이래저래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사단이 흔들었을 때 가차없이 넘어지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그 이후에도 보였던 것처럼 저 역시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자 관원이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는가? 저는 그걸 참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이 관원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영생 문제. 진짜 자기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고 그 영생을 가지려면 네가 가진 것을 다 없애야
영생을 네가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 손에 두 가지는 들 수 없어. 하나를 놓고 하나를 받아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자기가 가진 그 많은 재산을 놓고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영생의 가치를 알아야 되죠. 내가 이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것보다도 더 자기가 추구하는 영생이 가치 있다고 생각했다면 분명히 영생을 붙잡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 것들을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원이 나중에 자기 재산이 많아서 근심하고 그냥 영생을 포기하고 돌아갔다고 할 때에 이 관원은 영생의 가치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 아직도 이 세상이 살만해서 아직도 가진 것 가지고 얼마든지 많이 누리면 이 땅에서 지상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가 막연하게 영생을 추구하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자기 앞에 왔을 때에 그것을 받을 만큼 그 영생의 가치를 몰랐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값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잖아요. 값진 진주를 발견한 진주장사는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복음의 가치를 알 때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진리 안에 있는 깊은 그 하나님에 속한 이 구속의 오묘를 깨닫지 못할 때에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의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모를 때 이거 붙드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가치를 비교적으로 깨달아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영적 눈이 어둡고 영적 귀가 어둡고 영적인 사물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거 안 되거든요. 아무리 영생에 대한 그 좋은 얘기를, 희망적인 얘기를 해줘도 이거는 그저 은혜로 주시는 거니까 이거 받으면 너 영생한다 이렇게 해도 우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걸 받을 손이 없어서 놓쳐버리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의 가치관이 어떠했으며 내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볼 때에 내 가치관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것을 경험적으로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오늘 이 얘기는 그냥 성경책에 있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일 뿐이지 영생이 나의 구원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조금 얘기를 풀어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하고 같은 질문이라 그랬죠. 사람은 다르지만 같은 질문을 했고 이 질문은 우리 모든 사람의 관심과 질문이 되어야 하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어야 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생을 우리는 받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이제 오늘 얘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길 가실 때에 어떤 관원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젊은이가 해요.
이 젊은이는 상당히 자존심이 있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재산도 있고 뭐 관직에도 있고 직장도 배경도 좀 단단한 사람 같아요. 상당히 유능하고 아주 내놓으라 할 만큼 어깨 힘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젊은이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그분 앞에 넙죽 무릎을 꿇었어요. 그분 앞에. 그리고 선한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그럼 이 관원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보통 랍비들과는 다른 정말 선한 분으로 봤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서 가장 소중한 질문을 했지 않겠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을 때 이 젊은이는 선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인 걸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나더러 선하다고 했다면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무언의 질문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젊은이가 선을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선은 하나님께밖에 없다고 할 때에 이 청년은 지금 영생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바로 그 선이야말로 영생 얻을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젊은이가 그 영생을 얻도록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9장에는 보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때에 이 젊은이는 자기 자신이 계명을 다 지킨다고 말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청년은 나는 이런 계명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계명을 더 잘 지켜야 될 필요성은 상당히 못 느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그 자기가 간절히 추구하는 그 선이 자기 안에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영생 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내적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의 흐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지난번에 또 봤지 않습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덕망이 있고 인기가 있고 영적이고 참 선한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좋은 감화를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이 정말 누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이 관원도 사람을 상대로 자신을 보면 아무 흠잡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실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속이는 일도 없고 그저 자기 이웃의 선을 베풀면서 정말 자기 나름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할 만큼 사람을 상대로 자신을 보면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견주어서 저분 앞에 서니까 내가 참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이 사람은 정말 반듯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것이 여러분 나쁩니까? 이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선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 선은 어떤 선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선.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금하시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담에게 넣어주신 품성이 선입니다. 선.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를 공부할 때에 그게 하나님 안에 있는 품성이요 하나님의 의다 그랬죠.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죄인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때에 우리는 어떤 민족이든지 어떤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의의 복음을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 그것을 선이라고 한다면 그 선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우리 인간 안에서는 그 선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악이 들어와서 모든 선행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 자기의 인기를 얻고 자기의 덕망을 높이고 자기의 선을 쌓아갈 수 있는 쪽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선을 행하는데 이 선마저도 이것은 죄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나 선, 사랑 이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가 빠졌지요. 자기를 사랑하던 그 사랑, 그 마음자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자리 잡게 될 때 그것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일이 계명을 지키는 이름으로 의로운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과목에서 이제 계속 이거 드러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이 실물 교훈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설교하고 가신 그 천국에 관한 얘기, 천국을 얻는 이 복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를 실물을 교훈으로 해서 우리에게 세세하게 풀어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느 부분보다도 이 실물 교훈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이해가 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하나하나 짚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풀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좀 공부하시면서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실물 교훈을 듣고 또 나름 깨닫고 읽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 글들을 들어보면 아직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있지 않나. 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 우리 구원의 본질이 되는 이 큰 구원의 핵심을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걸 실제로는 경험해야 돼요. 그걸 경험적으로 알게 될 때 지금 이 실물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을 이해하기가 너무 쉬운 것이에요. 제가 누누이 매 장마다 이 믿음의 의를 한 번씩 짚으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기별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어떤 지엽적인 한 부분에 자기하고 맞는 경험을 가지고 감동을 나누긴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돼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이게 가능합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깨닫고 일어나는 사람은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복음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깨달음과 빛이 와야 받고 아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절대로 죄가 아닙니다. 근데 알려고 안 하는 게 죄니까요. 아, 이게 뭔지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구나. 그런 관심을 가지고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우리는 많은 오류로부터, 위조된 복음으로부터 분별력을 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품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내 안에 굳게 자리 잡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 그게 품성입니다. 그게. 그 품성을 하나님은 조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성소에서 조사하시는 품성이 내가 잘 닦아서 이룬 품성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하나님의 의, 이 선, 이것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이것을 붙잡기 위해서 해치고 파고 들어가서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농부가 밭을 깊이 파다가 보화상자를 발견한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깊이 파서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자, 오늘 이 얘기 속에서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에 오면서 그냥 정말 수박 끄달기로 알고 들은 풍을로 그런 거야 하지만 내 속에서는 뭔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애매모호하고 또 이론적인 그런 신앙 생활에 우리가 익숙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이번에 우리는 이 실물 교훈 공부를 통해서 진짜 진리의 보화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29장 이제 30강으로 마치는 날인데 오늘 이제 이 공부를 우리가 하면서 지금까지 공부한 모든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선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거든요. 지금 예수님하고 관원하고의 대화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다 지켜보고 옆에 서 있죠. 근데 예수님은 이 관원과 함께 대화하는 이것이 그 관원이 바로 네가 진짜 그 선을 추구하고 내가 그 선한 선생인 줄 네가 믿는다면 그 선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이걸 받기 위해서 네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놔라. 내가 이걸 너에게 주려고 왔으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이 선을 네가 가지려면 네가 가진 걸 놔야 된다.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는 이 젊은 관원도 구원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싶었지만 오늘 이 일을 통해서 이제 뭔가를 크게 그들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핵심 진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이제 다음에 보는 이 11시에 불러드린 일꾼 얘기인데요. 그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자기들이 뭔가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구원을 이룬다고 늘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축복을 줬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기 때문에 부자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개념을 지금 제자들에게 깨워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더 상세하게 깊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관원이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주고 나를 또 따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므로 그것을 못하고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자가 하늘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제 이 말씀을 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성질급하고 낯서기 좋아하고 잘난 척하기를 좋아하던 베드로가 탁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지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고 싶은 거지요. 왜냐하면 관원에게 네가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주고 나를 따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게 궁금했던 것이에요. 우리도 다 버리고 팔고 예수님 따라가서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보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9절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을 따라 충성한 제자들에게 주어질 보상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보상이 타면합니까? 그건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 이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되려면 세상을 다 포기하고 나를 따라와야 되는데 나를 따라온다는 의미가 뭔지 하는 말씀을 이 다음 성경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덧붙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야, 예수님의 제자되는 조건이 이런 거랍니다. 그러니 이 부자 관원이 이걸 다 포기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까? 못 가겠죠. 그런데 하늘에서 누릴 그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땅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쓰레기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 복음의 말씀에 가장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해를 주는 모본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지식까지도 다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건 좋은 지식과 배경과 지위와 재물과 친구와 보니까 여기 아비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생명까지 바울이 실제로 이걸 다 버렸습니다. 이것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다 방해물이 되고 쓰레기가 되어서 이것들이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까 봐 이것까지도 다 버리게 된 바울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신다고 하는 그 능력 있는 사랑에 사로잡힌 바울은 모든 세상 것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힘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분을 만나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 것들은 다 포기하게 돼 있어요. 세상에 조금이라도 우리의 관심에 줄이 걸려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부르실 때에 네 이것 좀 해놓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 일이 좀 바쁘네요. 내 남편이 이 일을 하는 거 싫어하네요. 내 아내가 싫어합니다. 내 아이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문제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런 것들은 다 후차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분에게 딸려서 끌려가는 것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사랑의 줄을 던져서 우리를 끌어주지 아니하면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주님은 이 부자 관원을 그렇게 끌어주시려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주시고 네가 이거 잡아라 하는 것이 네가 가진 거 버리라 하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늘의 선물은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인데 이것을 붙잡으려면 네가 가진 건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좀 쉽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 그걸 붙들고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고 움켜쥐고 그거 하나님께서 나라 한다고 우리가 놓을 수 있나요? 이 부자 청년처럼 불가능이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비치게 되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을 다 버리게 되고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받음으로 변하는 원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진리의 원칙에서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쉽겠지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제 하시면서 이제 이 얘기를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0장 1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 보내는 이제 비유의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비유지요. 자,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하시는가? 복음의 본질을 얘기해 주신 다음에, 자, 그러면 누구든지 이 많은 재산을 다 팔고 그냥 다 버리고 이렇게 충성을 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제 이런 부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품꾼에 대한 이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 이제 품꾼을 들이보내기 위해서 아침 새벽 일찍이 장터에 가서 이제 사람을 찾아서 자기 농장으로 들여보내는 것이에요.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임금을 정하고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달라고, 오늘 임금을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자기 포도원에 일찍이 사람들을 들이보냅니다. 보니까 아침 일찍이 새벽에도 장터에 가서 일할 사람이 있나 보고 있으면 또 들여보내고, 그리고 또 몇 시간 있다가 또 그 자리에 가서 일꾼들이 혹시 나와 있나, 또 일할 사람이 나와 있나 장터에 가서 일꾼을 찾고 있죠. 아마 이 장터에 갔다고 하는 이 장터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직업 소개소가 거기 시내에 장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날에 일할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디서 일하러 오라 하면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 품삯 받는 품꾼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그날 하루하루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날의 품삯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계속 몇 차례 나가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거의 해가 지려고 하는데도 아직도 일이 다 맞춰질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주인은 또 장터에 일꾼을 찾으러 나가는데, 그때도 보니까 일할 곳을 찾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있는 품꾼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면 11시라고 하지요. 지금 성경의 11시는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11시가 아니고요. 유대 시간으로 11시면
유대 시간 플러스 6을 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럼 제 11시에 품꾼을 찾으러 나갔을 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후 6시가 되면 일 마감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오후 5시까지도 이 포도원에서는 일꾼이 필요했고 그때도 가보니까 일꾼이 있어서 포도원으로 들이보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일할 시간 1시간을 두고 포도원에 들어간 이 일꾼들은 보나마나 오늘 제대로 일 싹 받기는 틀렸고 남은 몇 푼이라도 받으면 이것으로 쌀을 한 대박이라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내 손만 쳐다보고 있는 우리 마누라나 자식들을 먹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 늦게라도 이제 일하러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해가지고 일을 마쳐야 되는 시간이 되었는데 이 주인은 자기 종에게 맨 뒤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아니 아침 일찍 온 사람에게도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서 하루 종일 12시간이나 띠약볕에서 땀 흘리고 일을 했는데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 쳐다보니까 이야 저 사람 1시간 했는데 돈을 저렇게 받아가? 그럼 우리는 훨씬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 기대를 좀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임금을 갈라주는 거 보니까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품삯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은근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루 종일 이렇게 수고한 사람하고 이제 해질 무렵에 시원한 시간에 와서 잠깐 이렇게 1시간 했는 사람하고 싹쓸 같이 주다니 이 주인이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불만이 생겼겠지요. 그런데 반면에 맨 뒤에 들어와서 1시간 일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품삯을 받았을 때 뒤에 1시간 일하고 받은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주인이 너무 고맙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이거는 은혜구나. 이거는 내가 일한 값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인의 착한 마음에서 나온 그 은혜로 내가 오늘 품삯을 받아서 오늘 넉넉하게 우리 집에 들어갈 때 양식도 넉넉히 사고 과일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 우리 가족들 하루 종일 아빠가 돈 벌어서 뭐 가지고 오나 기다리고 있는 자식들에게 들어갈 수 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먼저 온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인이 뭐라 그러죠?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선하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왜 기분이 나쁘냐? 여러분, 이 주인은 우리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요. 농원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영혼의 농장이지요. 그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길게 지치게 힘들게 일한 것보다 그 먼저 온 사람들은 진짜 자기들이 일한 수고비 싹쓸 보고 일하러 들어왔고 싹쓸을 받아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맨 뒤에 들어온 이 사람들은 정말 행여나 주인이 조금 몇 푼 주면 고맙거니와 제대로 싹쓸 받아갈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라도 나를 이 농원에 써주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래서 그들은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1시간을 일했지만 아침 일찍이부터 와서 일한 일꾼들보다 훨씬 주인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일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열심히 길게 일한 시간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우리의 정신, 우리의 품성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주님의 일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갔을 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보상을 바라보고 일하면 피곤해서 못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주님의 거룩한 복음 사업에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자다 깨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해서 주님, 제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싶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 일에 참여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을 일을 시켜보든지 직원을 일을 시켜보든지 일을 시켜보면 정말 그 일이 하고 싶어서 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해주면 얼마나 이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또 시킬만 하고 또 시킬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가 시켜서 한다든지 주인이 시켜서 한다든지 싹스에 의해서 어떤 시키는데 부담을 받고 억지로 그 일을 하는 걸 보면 하기가 싫은데 지치고 기쁘지 않은데 일하는 거 보면 일도 안 시키고 싶잖아요. 제가 우리 애들 일 시킬 때도 좀 짜증을 내는 것 같고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눈치가 보이면 아 괜찮아 그만 하지 마. 하지 말자. 다음에 하자. 다음에 못해도 괜찮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왜요? 상대방이 내 일에 참여를 하면서 짜증스럽게 하는 거, 억지로 부담스럽게 하는 거는 안 시키고 싶지. 그게 내가 더 힘든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그만둬. 그래서 그만두게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루 종일 짜증내면서 힘들어하면서 일하는 것보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한 시간을 일하는 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고 싶지 않은 분이거든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지만 우리가 힘들고 짜증스럽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는 거 아버지는 기뻐 안 하셔요. 그런데 정말 내 목숨을 다해도 내 인생을 다해도 이것이 기뻐서 기쁨으로 한다면 그거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세상 복음의 농장에 이제 거의 추수 작업이 마쳐져 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 11시 시대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농원에 들어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제 개인에게 있어서 나 같은 모자라고 무지하고 부족한 이 딸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불러주신 것, 이 일에 참여해서 내가 한몫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진짜 자다가 깨고 벌떡 일어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 무지한 딸을 이 거룩한 주님의 복음을 담아서 전하게 하십니까? 저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할 때 그보다 더 감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감사함이 절절히 내 온 영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기를 원해요. 제가 어제도 누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뭐 하냐 그래요. 내가 요즘에 실물교원 강의하고 있듯이 이걸 하려면 내가 또 책을 읽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요즘 맨날 공부하고 강의하고 공부하고 강의하고 하루도 내가 지금 쉴 사이가 없이 이렇게 중노동을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래요. 정말 집사님은 정말 축복받은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 나이에
아무도 이제는 농원에 불러들일 만큼 싱싱한 젊음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일에 참여를 시켜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며 그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눈이 안 보이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네요. 그래요. 자기들이 강의를 밖에서 들으면서 그렇게 말한대요. 저분이 만약에 눈이 밝고 입이 벙어리가 됐더라면 이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책을 썼겠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제 자신이 봐도 지금 저는 주님께 너무 감사하지요. 이 시간에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복음을 붙잡고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11시 일꾼에 마지막에 들어온 일꾼을 보면서 우리가 다 이 11시 일꾼의 정신으로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지금 우리 시대는 바로 해가 꽃밭 넘어가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마지막 해지기 직전에 우리가 지금 농원에 들어온 일꾼들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일할 시간이 길지 않아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서 하나님의 농원에 불러주신 것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이 땅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해서 11시 일꾼들이 받는 그 마지막 보상에 우리가 참여해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